창세기 32장 24절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홀로 남았을 때에 이렇게 외로울 수도 있고 또 홀로 남았을 때에 또 집중으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홀로 남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32장 이제 그 3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0여 년 전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화가 풀렸을지 안 풀렸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서 형 에서한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보냈느냐면 4절에 보니까 이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내가 이제는 부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노비까지 있고 막 그러니까 많은 짐승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게 400명이 에스코트 하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건지 그건 400명이 죽이려 오면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자녀들도 있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대책을 세웁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짐승들하고 또 이제 자기에게 사람들하고 양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떼를 일단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는 크게 이제 두 떼로 두 무더기로 나눠 갖고서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그럼 반은 살아남잖아요. 짐승 같은 것이라든지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제 치더라도 반은 도망갈 틈을 얻자. 이쪽 치는 동안에.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 대책 갖고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가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언약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너무너무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잃었나이다. 짐승이 어마어마한 큰 떼가, 굉장히 많은 짐승의 떼입니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형 에서의 그 예물을 좀 먼저 보내갖고서 좀 마음을 푼 후에 만나면 조금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갖고서 예물을 택하는데, 그 보내는 예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14절에 진짜 부자는 부자죠. 암염소 200마리 보내고 수염소 22마리 보내고 20마리 보내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0마리, 그러면 440마리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나는 낙타가 30과, 낙타는 많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희귀한데 낙타 30과, 그 새끼요. 또 암소가 40이요. 암송아지 40마리.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또 그 새끼 낙이 10이라. 거기다 또 낙타 새끼는 숫자도 안 쳤어요. 낙타 어미하고 또 새끼들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합치면 한 500몇 마리 돼요. 이렇게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되나. 짐승이 그 정도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백 마리다 보니까 한 대로 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는 세 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물이다 해서 한번 보내고 또 선물이다 또 보내고 자꾸 보내니까 입이 회 벌어질 거 아닙니까? 진짜 나중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선물이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선물부터 이제 보내고 뒤에 이제 우리 주인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세 대로 나눠 갖고 이제 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제 물질 공세 펴는 거죠.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예물은 보내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요도 건너가게 하고.
거기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먼저 보내고, 이제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아직 남아 있어. 이렇게 자기의 짐승들이 그 재산 다 보내고 자기 식구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내고, 이제 자기만 안 가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그러면서 홀로 남은 이제 야곱이 있죠. 그들을 23절에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 야곱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가, 근데 또 야곱도 이기지 못한 거죠,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거죠. 야곱은 자기는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제 좀 낌새를 챈 거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겼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져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가 이제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이제는 날 새려고 하니까 나 가게 하라. 놔줘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분이엘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구나. 제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천사하고 씨름했구나.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홀로 남은 야곱. 그래서 야곱의 씨름은 이제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불안한 야곱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재산도 많은 데다가 이제는 그 재산 갖고서 저도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이것처럼 이제는 여하튼 끼로 해갖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두 개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야곱의 사자를 보냅니다. 야곱의 사자를 에서한테 미리 보냈죠.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냈죠.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에 사자를 에서에게 보내며 내가 라반과 함께 그동안 거류하며 있었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와 굉장히 많은 짐승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가서 말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에서의 반응을 봤습니다. 어, 6절에 보니까 에서의 반응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400명을. 그러니까 400명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건지 에스코트하러 오려는 건지 한 20년 지났으면 반가울 거 아닙니까? 야곱은 아마 동생 미워했던 거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생각도 내가 너 죽이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워낙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안 잊고 늘 불안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에서의 반응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엄청 겁난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32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이렇게 막 세 떼로 나눠 갖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인본주의 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550마리 정도 되는 그 짐승들 떼를 이렇게 떼로 해서 이렇게 막 나눠 갖고서 보냈죠. 이렇게. 그래서 세 떼를 보냅니다. 3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의 세계로 보낸 예물이오며 야곱 둘이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는 그 떼로 나눠 갖고서 세 떼로 나눠 갖고서 보내면서 앞에 사람한테 다 미리 할 말을 준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만나거든 그런 식으로 말하라. 이건 선물 보내는 거다 먼저. 그럼 뒤에 또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주인들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예물을 제일 앞서서 보내는 거죠. 20절부터 21절에 또 너희는 말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더 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예물은 앞서 먼저 보내고 그런 다음에 또 모든 가족을 또 제일 나중에 앞서 보내죠. 그래서 짐승은 그래도 죽어도 자기 가족을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짐승 보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보내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제일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것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짐승도 어떻게 하면서 형 마음부터 풀려고 이제 선물부터 보내고 여러 가지 쉽게 하면 컨설팅을 잘하는 것이죠. 컨설팅을 착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또 이제는 먼저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렇게 해서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남은 게 아니라 인본이 써갖고서 두려워갖고서 홀로 남은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는 살으려고. 또 이제 내용의 쭉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나중에 그 뒤에서 좀 내용 보면 나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은 제일 나중에 보내. 그리고 그 여종들하고 또 레하고는 좀 더 앞에 보내고. 거기에서 자기하고 이제는 요셉하고 이렇게 하고는 제일 또 이제 라헬하고는 제일 나중에 하고 자기는 최고 뒤에 가 이렇게. 다 죽여도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쭉 내용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으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홀로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겠죠.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간절한 기도냐? 아예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사와 씨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이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정도의 바로 천사가 동원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관절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집중기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제 눈치를 챈 겁니다. 이게 천사라는 것이. 그래서 내게 축복 주옵소서. 축복. 내게 축복 줘야 내가 보내겠다. 그러죠. 그래야 놔주겠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사죄받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신분을 바꿔준 거 아닙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은 늘 인본주의 쓰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막 형도 속여서 뭐 이렇게 막 빼앗고 뭐하고,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그랬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름 말고, 그러니까 야비한 이름의 야곱은 어떤 야비한 이름, 그런 이름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완전히 아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태어나듯이 신분을 바꿔준 것이죠. 옛 이름 야곱, 불신자 때처럼.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언약 말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름이죠. 12지파가 나라 이름이 되어지는 그 이름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열두 사도 중에 그 야곱은 아니지만 다른 야곱,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거든요. 그 야곱의 이름을 땄는데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다.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분이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분이엘의 축복. 누가 분이엘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에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모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5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랑 메사 아벳느고가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있느냐? 한 명은 바로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천사가 거기 동원돼 갖고서 불에 그르지 않도록, 바로 거기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분의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 누리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니엘에게 그러잖아요. 아침에 가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로 하시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꺼내라. 거기서 바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사자가 도와주는 그런 체험하게 됐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미래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중요한 영적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죠. 언제 이런 축복을 누리느냐? 홀로 남았을 때. 홀로. 이제 393 기도,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깊은 그런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상과 생기와 에덴의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목회자 시대, 중자 시대, 렘넌트 시대, 모든 3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이 3시대, 정말 393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은 기도, 홀로 남은 야곱. 이번에 WRC 기간에 교회 수련회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좀 더 먼저 교회 수련회를 하고 WRC를 했는데, 이번에 어차피 다 각 교회가 다 타운이 되어지고 또 WRC 우리가 훈련받으러 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이게 온라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작년에도 또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그냥 이렇게 본부에서 메시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씩만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WRC 기간하고 SSC 기간을 같이 합쳐갖고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그때 또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계층별 또 그때 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이제 마디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기초 학교가 이루어지는데, 또 여러분이 또 오기초 학교가 또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비대면 시스템 속에서 또 대면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은 야곱, 여러분이 나 홀로 있을 때의 이런 귀중한 깊은 기도를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오말루티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진 예배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